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믿음 없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가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고 또한 크게는 촌락을 이루고 그리고 더 크게는 사회와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더 크게는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들 아담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지만 딱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리고 그 둘을 짝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족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한 이 가족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즉 지도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 물을 깃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노예들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가정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노예들까지 모두가 지켜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층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지도층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나가려고 애쓴다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층이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아이가 되었던, 또는 노예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의미를 뿐더러 그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도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아버지도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손자도 아들도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그 손자도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온전한 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믿음이 좋지 않다. 여기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들은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가 믿음이 좋지 않다. 그 역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은, 또한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이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믿음이 좋은데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미래가 없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바람에 나는 겨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또한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엇과 똑같은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손가락만한데 그 위에 거대한 기둥과 나무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곧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뿌리로서, 믿음의 뿌리로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또한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가지로서 풍성하게 뻗어나가고 잎사귀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장로들과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여인들 또한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9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힘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율법에서 떠나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침을 살면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또한 저녁을 살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저주란 내가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니까?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즐겁지 않으면 내 평생이 즐겁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에 빠진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또한 내일을 살면서 오늘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죠. 즉 아침을 살면서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을 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아침을 살면 그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저녁을 살면 그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모든 일에 자족하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산다면 오늘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 세대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을 살며 저녁을 기다리거나 저녁을 살며 아침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침은 아침대로 기뻐하고 저녁은 저녁대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